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은 구약성경 502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시를 썼던, 시편은 우리가 당시에 이제 찬양이잖아요. 곡조 없는 노래라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의 비파와 수금으로 또 때로는 노래로 그가 찬양했던 그런 자였다. 성경에서 찬양에 대한 조예가 깊고 어느 상황이든지 찬양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옥중에 있는 중에도 그가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찬양과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지 그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어떤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이 찬미와 송축하는 것이, 송축이라는 말 우리가 잘 그냥 찬양으로 그냥 해버리지만, 송축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 단풍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심이 이러하구나. 우리가 이게 설악산 또 어디 산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낙엽이 막 이제 아름답게 짓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또 봄이 되면 누가 보호해 준 것도 아니고 겨울 내내 있다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추위를 이겨내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켜주셨구나. 들꼴 하나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자체, 꽃과 들과 아니면 산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해와 달이 별이 그렇습니다. 제가 남수단에 가서 그 별을 별이 팔을 딱 뻗으면 달을 닿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수많은 별들,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별들이 이런 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빛의 공해가 없을 때 보여주는 그 별들은 정말 노래하고 그 속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별들을 저도 남수단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미 그들은 존재만으로 노래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송축하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의도적인 노래예요. 그 자연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 존재가 노래가 되지만, 사람은 살면서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노래하는 것, 그런 중에도 노래하는 것,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찬미를 송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중에도 그가 노래하잖아요. 이거를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 찬양하는 건 찬양이지만 내가 형편이 뭐 노래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송축할 수 있어요. 자연은 송축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만이 송축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우리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우리가 이새의 아들,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에요. 그도 감정이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느끼는 똑같은 눈물도 있는 그런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높이 세우셨고 그를 기름 부은 자 삼으셨어요.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된 것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요. 12지파가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한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고 제사장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죠.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그분은 선지자이셨어요. 고대의 우리가 이 당시에 왕을 보면 왕은 정치, 경제 이런 거 사회를 잘 돌보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잘했어요. 무역도 잘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튼튼하게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그런 점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의 왕은 제사장적 왕이어야 돼요. 제사장적 왕. 이 제사장적 왕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치안을 잘 관리해요. 정치를 잘해요. 국방을 잘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 이방의 우상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 국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국방.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무역 거래를 통해서 왕래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많은 것 중에 마약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당시의 왕은 이런 우상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을 막는 게 아니라 당시의 왕은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영적 이 경계, 영적인 어떤 자기의 이 경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걱정 없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치안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적 왕이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빼고 정치, 경제, 사회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박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하게 했어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 한마디면 여로보암 2세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떠냐? 그때 당시의 왕은 제사장적 왕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르죠? 제사장적 왕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기처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왕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딱 북한문만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지 곳곳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하나를, 어떤 기관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관장도 아니고 우리는 나라의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방을 놓고 그 나라의 영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치안과 또 우리가 그 나라의 가난을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기근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는 정말 난리예요.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이 우간다 북부에 지금 선교하는, 제가 가는 아주마니 지역의 그 지역에서는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엔에서 식량을 주는데 유엔의 돈은 그대로인데 이제 계속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옥수수를 주는데 그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주거든요. 근데 열흘 집밖에 못 줘요. 20일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자로,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왕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 세상의 지도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입니까? 제가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은 대통령보다 더한 권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왕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는 왕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찬양의 가사들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열방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도하는 찬양의 가사들을 보십시오. 그 스케일하고 그 크기와 넓이를 보세요. 이건 통치자가 아니고선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왕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왕의 아들은 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의 백성들인 거죠. 이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 왕의 권세와 그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왕은 제사장적 왕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마다할 이유가 뭐고 찬양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귀찮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은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곳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이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왕들은 다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부터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으로 막 이렇게 부어가면서 기름 부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할 때 사무엘이 올리브 기름 준비해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일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 노래 잘하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늘 막 물밀듯이 막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찬양이 튀어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매맞고 갇혀 있는 가운데 그것도 서러운데 복음 전하다가 그랬으면 서러운데 억울하잖아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이 성령으로 인해서 막 그에게 물밀듯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위로가 그에게 있으니까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노래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리.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이게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콩나물을 모르잖아요. 야, 제 나름대로의 노래의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시가 먼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몰라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여러분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콩나물을 너무나 잘 알아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은 노래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신령한 노래. 제가 이게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막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몇십 명이 같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집회 때 보니까 이분은 신령한 노래를, 물론 방언이 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노래가 있잖아요. 영의 노래. 그러니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찬양도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방언으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 일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끝맺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찬양의 제사. 찬양이 우리 가운데 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피의 제사를 대신하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피의 제사를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제사, 찬양의 제사예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갑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한번 드리려면 그거 살려면 비쌌어요. 목축업이 그들이 해도 목축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이 이제 그들에게서 일부만 있기 때문에 그 목축이 비쌌어요. 양, 염소, 이게 비쌌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다 그분이 이제 끝맺음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그게 뭐예요? 찬양의 제사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잖아요. 옛날 같으면 거리가 멀다고 핑계댈 수 있고 돈 들어간다고 핑계댈 수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여러분, 찬양의 제사는요, 핑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제 여러분, 제사를 내가 이래서 못 드리겠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요.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찬양 듣고 싶은 거, 여러분, MR 깔고 반주 깔고 그 가사도 모르겠다 싶으면 가사도 다 띄워주잖아요. 노래는 못하겠다면 이어폰 꽂고, 남이 어쨌든 좀 민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노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시대. 여러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찬양의 마음을 쏟으세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난 찬양 잘하는 자. 아니, 찬양을 잘하는 걸 떠나서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새삼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교회 개척하면 늘 이게 찬송가 반주기를 늘 선물로, 미가엘 반주기, 뭐 이렇게 반주기, 저희도 하계동에 있을 때 그 반주기를 썼잖아요.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 통해서 내가 틀면 그게 아니더라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은 왕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다시 가서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언적인 의미 속에서 마지막 말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예언적 말, 예언적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제사장적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를 겸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인용하셨고 그 시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윗은 선지자였다.
그게 2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다. 말씀하게 하셨다. 여러분, 계시, 이 다윗처럼 성경의 기록의 계시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어요.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우린 29장을 쓰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표현이고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에 첨언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도 성령은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이 말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누구도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듣는 자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이게 분명히 성령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럼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때보다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을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깨닫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확신이 서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세요. 그러면 안 했을 때보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머뭇거릴 때보다 영적인 유익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던지세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 착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오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 근데 다윗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가 마음이 한 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는 말씀은 맞지만,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야 돼. 하나님 완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숨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보화를 숨기듯이 이것대로 하다가 혹시 안 되면, 내가 잘못 들었으면, 혹시 실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죄에다 숨겨놔요. 순종도 없고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어요. 나중에 받은 대로 다시 되돌려주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들은 유일한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800명 되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정말 기적처럼, 그 과정은 너무 길고 기적처럼 거기에 강단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 과정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해라 라고 본문을 정해주셨고, 보통 때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책을 참고하고 이런 과정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설교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본문은 하나님이 주셨고 설교도
설교문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라. 그래서 그 설교문을 들고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설교문이었고 설교 본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설교했죠. 근데 설교가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고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서보고 싶은 곳에서 외치고 싶은 말씀을 다 외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서게 하고 싶은 곳에 너가 서고 싶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할 때 항상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 이런 말들이 너무 어느 순간에 종교적으로 상투적인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이게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말을 쓰지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실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실제가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실체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외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이게 경배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매일이 없는 1년이 있어요. 오늘이 없는 1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된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도 동일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성령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권해보면 유튜브에 우리가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자꾸 듣는 거 마치 이렇게 듣는 거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럼 시간을 내세요. 설교에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좋지요. 기왕이면 여러분 제 설교도 좀 듣고 해주시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이 있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자기에게 소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도 힘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이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시대를요,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돼요. 말씀의 힘이 돼요. 들으려고 하세요. 이미 누군가가 들었던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 한번 걸러서 듣는 거. 아니, 우리가 중세에 보면 사제들이 가톨릭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사들이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사제들 앞에서. 아니, 교회인이 뻔한데, 아니, 이 고해성사를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다 아는데 그거 어떻게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벌써 모순이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걸 깬 게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과 직접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나도 드나들 수 있도록 딸이고 아들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는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설교 듣느라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편 들어보면 설교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들어보고 저도 찾아보고 보니까 이거 해석이 잘못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해석도 좀 있고, 그래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정말 힘이 있어요. 이 시대의 파도와 이 시대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설교 다 끊고 제 설교도 듣는 거 다 끊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설교에 너무 듣느라고 막 라디오 듣듯이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서 내 맘대로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면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아까운 게 없잖아.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 가운데 인색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찾고 설교를 듣는 시간을 조금 저는 쪼개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하나가 감동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성령이여 내게 다시 말씀하여 달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끼지 않으세요.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을 높이셨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왕 삼으신 그분이 뭘 아끼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의 통치를 보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해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마음의 그늘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두워요. 내가 빛인데,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내 속에서 늘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고 시커함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이. 예. 성령과 교통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성령을 우리가 창고에다 처박아 두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중반절에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구비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 텐데, 이 성경에서 이거 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 이거 성경에서 내가 봤다고 말씀하면 안 돼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에 보면, 이삭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해요. 전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어디를 갔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산미길을 갔다가 이삭을 이제 둘둘 묶고 제단을 쌓잖아요. 이제 거기에 한 바위가 있었다는, 그 제단을 놓고 이제 그 바위를 제단 삼아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 큰 바위가, 유대 전승입니다. 큰 바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삭이 누인 그런 큰 바위가 있었다는 거. 근데 아버지가 이삭을 막 치려고 할 때, 칼로 막 꽂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말리시면서 양 하나를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레. 그래서 이삭은 삶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이레가 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내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것이 있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전승이지만 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준비하심. 오늘 말씀하잖아요. 만사에 구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구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라고, 다시 4절에 가면 여러분, 돋는 해 아침 빛과,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3년 만에 제가 미리 신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내년 1월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3년 만에 해돋이, 인파, 수만 명이 몰리다, 수십만 명이 몰리다. 분명히 1월 1일에 그렇게 기사 나올 겁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합니다. 3년 만에 해돋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10,000원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돋는 해, 구름이 없이 화창하게 빛나는 여러분 해를 보면 마음이 확 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경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땅에 확 비칠 때 그때 막 새싹이 막 돋고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그 전에 연성호 목사님이 연천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잔디 깎는 거, 잡초 깎는 건데, 그럼 비 내린 후에 막 해가 막 쨍쨍 비치면 잡초가 뭐 얼마나 자라는지 그걸 깎는데 하루 종일 내가 잡초 뽑으려고 이거 왔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웅덩이가 있고 막 그늘이 있고 막 구정물이 쌓여 있는 곳에 주님께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웅덩이와 그늘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 전체가 노래였어요. 그의 삶 전체가 다윗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매 맞고 터져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노래했어요. 노래하려고 하지 말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노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노래를 어떻게 억지로 해요. 예. 선택이 맞지만 여러분, 그 선택이라면 노래를 선택하지 말고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래하게 하십니다. 춤추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뭐 설교 듣겠다고 막 여기저기, 요새는 설교 매니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듣고 좋은 얘기 들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지. 설교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강력한 역사,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그분의 음성, 이것이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걸로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배웁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상세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이 모든 세상의 가상세계보다 더 초월적이면서도 더 현실적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드느냐. 가상세계가 가상세계에 있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메타버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상세계가 가장 어떻게 현실적보다 더 현실화되느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그걸 하셨어요. 초월적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초월인데 너무나 현실적인,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을 성령은 이미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령과 교통하세요. 자녀를 아낀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자녀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 삶으로 노래했어요. 입술로 노래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